호세아서 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잠깐 하면은 저는 요리를 1도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의 이 저의 주된 이 가정의 업무는 설거지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 와이프 샤론이 이제 음식을 하면은 설거지가 가끔 나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거지를 열심히 이제 하는데요. 이 설거지를 하면은 상당히 저에게는 좀 이렇게 즐거움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릇만 닦으면 되니까 저에게는 좀 이렇게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 깨끗하게 이제 그릇이 더러운 그릇들이 깨끗하게 되는 걸 보면 좀 스트레스가 좀 일면 좀 해소가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저의 루틴이 있습니다. 루틴이 있는데 이제 설거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이제 그때 잠깐 저는 이제 이제 드라마를 본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제가 좋아하는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제가 좀 보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본 프로그램 중에 이제 용감한 형사들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편을 제가 보는데 거기서 한 안타까운 이제 사건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한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잔인하게 살해를 당했는데 이제 그분이 한 30억, 40억 되는 엄청난 자산가신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살해를 당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살해를 했던 범인이 그 할아버지 친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폐륜 범죄죠. 그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를 한 거예요. 경찰이 그걸 잡아서 아들에게 아니 그 할아버지가 왜 죽였냐, 범행 동기가 뭐냐 물어봤더니 이제 그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죠. 자기 아버지가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너무 구두쇠 같고 돈밖에 모르고 자기한테 돈 1원 한 푼 주지도 않고 급기야는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그런 주장하는 거예요. 저 아버지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돈 한 푼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건을 이제 밝혀가면서 이제 경찰이 이제 알아보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을 한 푼도 안 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아들은 좀 정신이 이상하기도 하고 좀 문제가 많아서 갑자기 신내림 받았다 그래서 무당 찾아가서 점집을 차리기도 하고 그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점집을 불살라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가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니까 병원도 보내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아주 망나니 같은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미용실에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손질하다가 그 미용사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그래서 그 여자를 폭행을 해가지고 교도소도 들어가고 이제 교도소 들어가가지고 정신 좀 차리려 했더니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내오기를 아버지 나 필라테스 사업을 해야 되겠으니까 아니 여자를 폭행한 사람이 무슨 필라테스 사업을 합니까? 필라테스 사업은 아무나 합니까? 필라테스 사업을 해야 되겠으니 2천만 원만 달라고 또 거기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한 푼도 주지 않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주고 싶다고 해도 이 아이가 불안정하고 물질을 맡겨봐야 더 크게 사고만 치고 더 문제가 일으키기 뻔하니까 주지 않았던 것이죠. 아버지가 인색하거나 구두쇠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이 아들이 좀 제대로 돼서 좀 정신을 차리고 온전하게 바뀌어서 내가 좀 이렇게 결국에 그래서 할아버지가 살해 당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유언장이 뒤늦게 공개가 됐는데 그 유언장에는 나의 전 재산, 40억이라는 나의 전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한다. 라는 유언장이 이미 기록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친아버지가 맞아요. 아끼고 사랑하는데 이 아들이 돈을 줘봤자 이 돈을 그냥 물 쓰듯이 써버리고 결국에 다 망해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병원도 보내고 정말 범죄를 저질렀으면 교도소도 보내고 하면서 그렇게 아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구두쇠다. 아버지가 인색하다. 아버지가 나를 싫어한다.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완전 망상장애라고 그러죠. 망상장애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아버지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던 사건을 이제 제가 오늘 설거지를 하면서 이번 주에 설거지를 하면서 제가 봤는데 그 이제 사건이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돈을 한 푼 주지 않고 맨날 혼내고 교도소에 뭐 보내면 보내고 또 정신병원에 필요하면 정신병원도 보내고 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학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나를 학대하는 사람이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고 내 친아버지가 아니다라고 아들 쪽에서 본인이 이 망상장애처럼 잘못 오해를 해서 그런 큰 비극을 낳고 결국에는 40억이나 되는 큰 돈도 범죄자는 상속 못 받거든요. 상속받지 못하게 되었단 말이죠. 과연 이 이야기가 저들만의 이야기일까라고 오늘 저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호세아서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범죄한 음란한 이 호세아의 아내를 바로 잡고자 만드는 이야기가 이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서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에서 사실은 절대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돼요. 때로는 그 사랑이, 때로는 아픈 하나님의 손길, 때로는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 같은 것으로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좀 가슴 아픈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하여도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어떤 아픈 손길들을 몇 번 받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시느냐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게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셔서 그 사람의 일생을 인도해 가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우리가 뭐 어떤 범죄, 여러분들이나 저는 사실 뭐 그렇게 큰 범죄 같은 일을, 하나님 보시 그런 거악, 큰 악을 행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요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또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실수했네로 허허 웃고 넘어가기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실수를 한다면, 과연 반복적인 이 실수를 과연 실수했네라고 생각하고 허허 웃고 말 일인가? 반복적으로 실수가 된다면, 실수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넘어지는 그런 고질적인 죄가 계속된다면, 과연 이 사람은 실수로 넘어진 것인가, 아니면은 나의 이 연약함을 고칠 생각이 없는 것인가? 만약에 내가 실수를 한두 번 넘어졌어요. 그건 하나님 벌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래도 고칠 생각 없이 계속 반복해서 넘어지는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내가 고칠 생각이 없이 계속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반드시 개입하셔서 고치시려고 하는데, 고치는 와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 나 싫어하시나 보다,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 나를 벌하시려고 작정하셨나 보다, 하나님 나 저주하시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그냥 뭐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있는 믿음조차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더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라든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여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런 검증된, 확증된 사랑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가 예언서를 볼 때라든지 구약을 볼 때라든지 혹은 신약을 볼 때라든지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믿음은, 사실 오늘 말씀 중에서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때로는 하나님 우리 아픈 손길로써 어떻게 우리를 또 좀 이렇게 징계하고 바른 길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올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올 때라도 부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확실한 믿음으로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사람을 거룩한 신부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사실은 즐겁게 참여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움은 있을 수 있어요. 부끄러움. 그러니까 구원은 받겠지만 불 가운데 얻은 구원처럼 부끄러움을 느끼는 구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거기에, 여러분 결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혼 얼마나 기쁩니까? 내 신랑과 내 신부가 함께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쁘고 즐거운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만 받고 불 가운데 딸랑 구원만 얻는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신부가 되어가야 하는데,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들고 뭐 한두 번 실수하는 거야. 눈 감아주시죠, 때로는. 하지만 이 실수가 우리는 뭐 이렇게 막 음란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뭐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하나님도 믿고 뭐 절도 가고 무당 가서 점도 치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죄는 없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질적으로 넘어지는 그런 죄를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치심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호세아서 2장에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호세아의 부인 되시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상당히 음란한 여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과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것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유형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짧게 우리가 그것을 보면요, 2장을 보시면은,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한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가시를 그 길에 뿌려놓고 담을 막아서 그 어떤 죄의 상태에 이르고 어떤 그런 고질적인 죄의 어떤 그런 상태에 이르러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가시, 담, 우리 눈앞에 가시가 있고 담이 있다면 이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니까 싫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시와 담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가시와 이 담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네 멋대로 살아라, 네 멋대로 살아서 미끄럼틀에서 쭉 떨어진 집, 네 멋대로 살아서 미끄럼틀 쭉 따라서 지옥불에 떨어지면 되겠네. 그런 삶인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뭐 원하고 어떤 너무 이렇게 때로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어떤 좋지 못한 그런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시를 쫙 뿌리시고 담을 쫙 만들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만들어서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 이 사랑하는 자는 그 음란한 신이겠죠.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여기서는 고멜 그 음란한 여인이죠.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딱 닥치니까 그제서야 자기 본 남편 호세아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7절 말씀을 딱 볼 때 누가 떠오릅니까?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탕자. 탕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도시에서 이렇게 사는 게 아주 좋아 보이니까 아버지 유산 미리 받아가지고 갔다가 다 허랑방탕 다 흥청망청 써버리고 돼지 열매 이렇게 주워 먹으면서 힘들게 살면서 아버지 집의 품꾼은 이것보다 잘 먹는데 나 지금 뭐하고 있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생각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가시와 담을 때로는 하신다는 거예요. 가시와 담이 있는 인생은 복 있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자기 끝간데 없이 죄를 범하다가 결국에 그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시와 담으로 때로는 어떤 인생의 특정 시기를 힘들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아주 힘이 좋아가지고 인내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시와 담을 이렇게 막 헤치면서 계속 그 죄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무엇을 하시냐? 이게 컴퓨터가 좀 이렇게 돼가지고 느리더라고요. 자,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그 나의 죄를 계속 먹고 마시게 만드는 그 근원을 하나님이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는 빼앗기기 전에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돼. 사실 건강 잃기 전에 하나님 제대로 만나야 되고요, 물질 잃기 전에 하나님 제대로 만나야 되고, 내 커리어가 꺾이기 전에 제대로 하나님 만나야 되고, 망하기 전에 사실 하나님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실 거를 빼앗을 정도로 그런 큰 이 고멜과도 같은 그런 큰 죄를 짓고 있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쯤은 알아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의 영혼들도 잘 권면할 수 있죠. 호세에서 사주도 봐라, 너가 가시와 담으로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그렇게 한다가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던 그 은혜, 너에게 주었던 그런 귀한 기회들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실 수 있다.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영혼들에게 권면해 줄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빼앗아 가시는데도 계속해서 정신 못 차리고 끝까지 죄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그럼에도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13절에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은 가시와 담은 벌이 사실 벌이 아닌 것이죠. 가시와 담으로 막으시고 사랑하니까 너무 그렇게 처음부터 강한 벌로 우리를 다스리시지 않으시죠. 가시와 담으로 어느 정도 막으시고 깨닫기를 바라고 기다리시죠.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계속 해롱해롱하고 있으면 그러면 내가 준 은혜들 좀 빼앗고, 내가 준 정말 그런 귀한 예물들과 이런 것들 좀 빼앗고, 지위들을 좀 빼앗고 하다가도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해롱해롱하고 있으면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벌로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해서, 혼내시기 위해서, 학대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것들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나를 찾기를 바라고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좀 하나님께 몇 대 약하든 강하든 맞고 돌아온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를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가장 첫 번째 장소는 바로 거친 들, 곧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물든, 우리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죄로 물든 삶, 죄의 어떤 그런 죄를 먹고 마시던 그런 쾌락의 일락의 어떤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삶을 떠나고 돌아온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장소는 바로 항상 그렇지만은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좀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죄를 먹고 마시는 그곳에서 마음이 편하겠어요? 괴롭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죠?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자체가, 왜냐면 광야도 힘든 곳이니까 여기나 이 광야나 사실 같은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죄를 먹고 마시면서 내 마음이 괴롭고 어렵고 힘든 이 장소는 사실 광야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가시가 있고 담이 있어서 힘든 곳이지 광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벗어나서 이거를 버리고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과 나 단둘만 존재하는 광야로 일단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나오기를, 즉 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끊고 어려운 생활들을 좀 버리고 돌이켜서 일단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만나는 광야로 온다면, 이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광야는 외로운 곳이에요. 이 광야는 죄도 나를 그렇게 소용돌이 치지 못하고 내 마음을 막 이렇게 휘젓지 못하는, 처음에는 좀 그렇겠지만은 광야로 오고 나면 처음에는 좀 그렇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 이 마음속에 이 흙탕물이라고 하죠. 이 흙탕물을 막 휘저었던 것들이 싹 가라앉으면서 조용히 이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제 깨끗하게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바로 그런 조용한 장소, 하나님과 내가 둘만 있는 장소, 하나님의 세미한 위로의 음성이 들리는 장소, 거기가 사실은 광야인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는 그곳이 광야가 아니라, 우리가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삶을 살다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만나는 이런 광야와도 같은 조용하고 좀 캄한 그런 장소에 나와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다면 회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나아가서 거기서 내가 너를 위로하고 말로써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거기에서 내가 겪고 있었던 그런 즐거웠던, 하지만 마음은 힘들었던, 그런 내가 실수로 넘어지려고 하지만 실수로 내가 항상 핑계하면서 고치려고는 마음 먹지 않았던 그런 고질적인 죄들, 혹은 내가 이 죄들은 결코 고칠 수가 없고 항상 뭐 넘어지지만 어쩔 수 없는 나의 이런 어떤 포기하고 어떤 무기력했던 이런 마음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좀 거룩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을까,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배워가기 시작하고 떠올리기 시작하면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바로 이 광야의 삶을,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중에 하루 겪는 이 예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른 아침에 정말 성경책을 보면서 큐티를 하는 그런 시간일 수 있고, 그런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만나는 고요한 시간,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정말 말씀으로 정말 그거 말씀만이 존재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능히 이런 실수로 여러 번 고질적으로 넘어지는 이런 모든 죄들을 사실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료라고 해야 되나요? 연료가 채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너희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광야로 나와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물론 여기서 이제 포도원도 하나님께 때로는 빼앗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떤 그런 축복이지만, 그 은혜와 축복으로 인해서 내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해로해로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때가 있다면 하나님 때로는 그것을 잠깐 맡아두세요. 그것들을 이제 회복이 되면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상태가 되면은 다시 주시겠지요. 이제 그 말이 이제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오늘 우리가 듣고 싶은 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 이 아골 골짜기는 아시죠? 그 이제 여호수아와 이제 이 새로운 출애굽을 한 새로운 제 2세대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이제 그 인도 아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첫 번째로 승리한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아니겠어요?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성을 빙빙빙 돌고 소리만 질렀는데 그 순간 성이 확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을 차지하였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지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은 첫 열매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을 내고 몇 개를 좀 이렇게 뭉쳐둔 거죠. 자기 텐트 안에. 그랬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아간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로 쳐서 죽이게 되고 그 아간을 묻은 장소가 바로 아골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었다가 그 죄가 그치고, 그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퍼했잖아요. 그 슬픔이 머물고 있고 그런 아간의 죄가 끝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지만 그 진노가 끝난 자리가 바로 아골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우리가 어떤 고질적으로 넘어지는 죄, 거룩함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들이 사실은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 아픔과 때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손길, 아름다운 아픈 이 손길들을 불러오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아골 골짜기들인 것이죠. 하지만 이 아골 골짜기들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불완전했던 정말 죄의 모습이 가득했던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둘씩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지고 하나님의 슬픔이 묻어지고 나의 죄가 끝나는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이 끝나는 내 심령 속에 있는 수많은 아골 골짜기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여러 가지 죄가 많아요. 뭐 이런 시뻘건죄, 시꺼먼 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죄들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골 골짜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가 끝나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끝나는 그 골짜기는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라고 추억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이런 죄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더라 라고 하는 내 안의 체험, 내 삶의 체험이다. 하나님과 함께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죄가 끊어지고 사라지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더더욱 죄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저것도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악을 골짜기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끊어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이제는 이런 죄들을 만나도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시겠구나. 하나님이 끝내시겠구나. 하나님이 이기시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더 나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이런 삶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사실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거룩해질 수가 없고 또 플러스 이런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우리 친구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또 다른 소망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이랬지만 하나님이 신기하게 고치시더라니까. 에이, 그게 말이 돼요? 된다니까. 야, 나 옛날에 이랬지만은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고치셔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죄로 고민하지 않아. 더 이상 하나님이 이걸로 나에게 진노하지 않아. 오히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 아, 진짜요? 정말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소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문이라고 해서는 나를 통해서 소망이 나가기도 하지만
이 문을 통해서 소망이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소망이 생기고 다른 또 나와 똑같은 죄들로 고민하고 있던 어린 영혼들에게는 이것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심겨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나의 이 연약함이 저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나의 부족함이 저들에게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소망의 문을 얻는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마무리하자면은 오늘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망상장애에 있었던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나에게 때로는 좀 이렇게 harsh하게 좀 어렵게 대하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것. 첫 번째로 그게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가시와 담으로 때로는 도로 가져가심으로 때로는 징계로 우리를 다스릴 수가 있지만은 그 세 가지 방법 속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다는 거 믿고 그렇게 해서 내가 돌아올 때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그런 나의 이 죄 내가 정말 겪었던 어려운 실수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주고 내 주변에 똑같은 죄로 똑같은 어려움으로 괴로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는 정말 소망의 빛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간다는 것이 바로 오늘 호세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시기를 저도 그렇지만은 정말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고 정말 나의 연약함들이 정말 소망의 문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이렇게 맺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의 죄를 또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지만 시간상 없고 우리 이 시간에 누가 어떤 죄를 겪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 중요하지 않아요. 설교 시간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소망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또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려워지고 괴로워지고 낙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나에게 소망이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 같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